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죠. 모든 분들이 너무 잘하는데 이제 잘 알지만 또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내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 아는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심히 두렵고 떨었다 했던 그 떨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속적 죽음이나 핍박에 대한 어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닌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복음 전파가 아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으로 할까 심히 두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가지는 말씀을 읽을 때 대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 속에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기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상태로서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굉장히 인본적인 말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 버리느냐면은 그냥 하나의 교훈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요. 세상의 교훈처럼 되어버리고 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는데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을 만약 우리가 인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성경을 풀면은 해석을 하면 그렇게 교훈적인 말씀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지는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우리가 한번 이제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목사님들 또는 이제 설교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듣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고민하셨다고 힘들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 고통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육신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거를 피하기 위한 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하셨던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떠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인 바울 사도나 다른 사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번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죄의 저주에 떨어지는 그 장면을 주님은 아시고 그리고 누시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장 중에 최고의 자리에 있던 이 누시엘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로 내몰려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보신 주님이고 그걸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두려웠던 내용, 힘드셨던 내용은 뭐냐면은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머리에 걸머지시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로 자기가 당신께서 그 죄의 무게가 걸머지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분리되는
단 한 번의 경험도 없었던 이 경험을 그 순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활과 생명과 또는 이제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아버지와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맨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거기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이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에 대해 저주에 내몰린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이 받을 영원한 형벌 속에 갇혀버린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가 돌아올 기회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것이 첫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 때에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산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실 때 여기에 그 말씀의 의미가 해석이 그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슬픔은 질병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떤 고난도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슬픔은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만약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면 사람이 깨닫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가 가장 슬픈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도, 주님의 관심도 오직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이 다르게 보이죠. 본질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데, 그러면은 주님이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한 신성으로 말씀의 본질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인간의 어떤 관점과 시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에 의한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건 모든 인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게 산상수훈 처음 젊을 때 이제 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말씀인 줄 알았어요. 비슷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헷갈려요. 근데 원어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최대한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인생들을 보시는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여기에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보니까 헬라어에 밑에 좀 써놨는데 마카리 오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말인데, 푸토코이라는 말이 가난하다는 의미인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난함을 얘기하냐면은 완전히 파산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돈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를 푸토코이라는 말로 쓰거든요, 헬라어에.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천국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얘기에서 보니까 이게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로 쓰여져 있냐면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영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영혼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원어의 말씀에 헬라어에 이제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푸스케라고 하는 이 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있고 또 하나는 루하라고 하는 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이 헬라어 말로 번역이 된 게 있어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마을에 파생된 푸뉴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곧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쓰여지느냐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영 이게 아니라 그것이 천사이든 사탄이든 사람이든 그게 어떤 존재이든 한 존재의 영적 상태 그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존재의 어떤 영적 상태 바로 그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게 없느냐면은 이 한 존재가 그 영적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뭔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적으로 그러니까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데 이거는 세속적 욕망이나 또는 다른 우상을 자기의 심령에다 담아주지 않은 정말로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마음이 비어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으로 어떤 것들이 오염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우상이라는 게 뭔가라고 우리가 물으면은 우상이란 영적으로 우리가 섬기거나 또는 간절히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대상 곧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내면에서 그 영이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자 하는 어떤 존재를 가져다가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면의 사람이 한 존재가 인간인이 한 존재가 이 영이 어떤 우상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상관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상도 자기의 존재 곧 본질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고 천사나 사탄이나 사람이나 간에 한 영인데 이 영이 어떤 우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우상을 자기 내면 속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어떤 것도 두지 않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푸니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 넣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본질적 의미임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영이 우상이 있거나 탐심이 있거나 또는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자리에 귀하게 두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가면서 뒤에 보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에 생각나는 거 있죠. 10계명 첫 계명이에요. 우상을 두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상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왜 그러면 부모나 자식이나 또는 심지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어떤 마음에서 떠나서 그것이 앞서면 안 되느냐면 어느 순간 이게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경우에 사람은 두세 가지의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냐면은 만약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재물이나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어지면은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을 뒤로 밀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만약 세상에 있는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심지어 재물이나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사탄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모든 조건들을 사용합니다. 자녀를 사용하고 부모를 사용하고 형제를 사용하고 또 심지어 자기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재물에 대한 어떤 것들, 명예를 좋아하면 명예를 쫓아가는 그 어떤 부분들을 가져다가 사탄은 이용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도록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길을 막아버립니다. 사탄의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줍니다. 엄청난 과오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보다 그걸 중심으로 두게 되면은 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예비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믿지 않은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불의한 것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살리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계시겠지 하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보다 자기의 욕망이 앞서고 자기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스스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는 가장 핵심적 부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영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들이나 다른 것들을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다가 올려놓지 않는 정말 빈곤한 상태에 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 둘째 계명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이고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하는 그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위하여 너희에게 그 심령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내 앞에 서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개념으로 말씀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푸니움하고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슬픈 일을 많이 만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위로를 해주시겠구나, 틀린 말씀, 위로를 해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자꾸 심령에 두들겨 주시고 깨닫게 하고 하시는 과정에서 살아오면서 발견한 게 그게 뭐냐면 이 애통은 거기에 대한 애통이 아닙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애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에서 심히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부짖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곡하고 울부짖고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곧 어떨 때 주로 이 말을 쓰느냐면 누가 죽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형제가 죽었을 때에 애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을 말씀 앞에 딱 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던 이 완전히 낙원에서 추방된 타락한 천사와 동일한 우리의 존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박한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애통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애통이냐면 내가 아버지와 나에 대하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이 웅덩이를, 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버려지는 상태에 처한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이건 죽음에 대한 슬픔이에요. 곧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 대한 슬픔이에요. 이 애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로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은 바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상태를 느끼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루시퍼가 어떻게 쫓겨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졌는지,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총의 자리에서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탄에게 부속되어 버렸는지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애절하고 정말 절망적인 어떤 고통을 주님은 그 순간 느끼시거든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애통함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통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에, 근데 이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다가 회개의 영을 갖다가 확 부어 주시지 않으면 이 회개는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자리에 내몰렸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원히 내가 버림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절박한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거, 어떤 세상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애통과 이별의 고통과 또는 그런 어떤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버려지는, 그러니까 분리되어 버린 이 상태에 있는 슬픔보다는 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준비하신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애통함에 대한 얘기를 주님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애통하는 같이 한 목소리로 본 죄송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 한번 해보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애통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애통하는 자가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깨닫고 가져야 될 슬픔입니다. 이걸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핵심의 내용들이 이젠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것을 사모하는 어떤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시편을 보면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영적 상태에 대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막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워졌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애통이란 말이에요. 이 애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에는 다른 분들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잘 그랬어요. 사람이 성품이 유순하면 되는 줄로 착각했어요. 이 온유함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눈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온유한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온유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에서와 야곱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죽음의 문 앞에 내몰릴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일을 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줘요.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한 것은 왕위에 대해서는 거스리고 그 나라의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어떤 반항도 이의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7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본토 아비집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두 말씀도 안 했어요. 한 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리 여전히 살아있고 친척들이 다 있고 거기에 모든 기업이 다 있는데 혼자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1000리도 넘어요. 한 몇 천리가 돼요. 그 시대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산적을 만날지, 어디서 도적들을 만날지, 어디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어떤 군대들이, 어떤 조직들이, 어떤 그런 족속들이 자기들의 모든 생명을 거둬갈지 모르는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하는 게 건너기 쉬운 강이 아니에요. 바다같이 넓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라 그럴 수도 있지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가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식을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나이가 그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랄에 가서 머물렀는데, 근데 거기에 그랄에 있다 보니까 아비멜렉 사람들과 그 종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어떤 역사냐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섭리에 대하여 믿음으로 아멘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을 가져다가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설사 그 길이 다니엘처럼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역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강팍하다. 온유함의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이제 시편 맨 첫 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12절의 말씀 123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말의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은 시적인 언어로 쓰여져 시어예요. 그러니까 시어로 쓰여졌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이게 간절하게 사모함이 그냥 녹아 있어요. 그게 한 소절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한지 뒷말을 잊지를 못할 만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그리고 나서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원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오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와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에 거기에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그 말씀 앞에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바로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고 그 생명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이 팔복에 대한 문제는 바로 본질적 복에 대한 문제, 곧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간이라고 하는 한 영, 한 존재에 대한 복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한자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벨탑 이후에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세계 연대기를 따져보면. 다시 말하면 노아홍수 직후에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자 각골문자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큰 배를 말할 때 작은 쪽배를 말할 때는 배주자를 쓰지만 그러나 큰 배를 말할 때는 배선자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 한자가 8명의 식구와 배주자가 붙어 있어요. 그것이 배선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의롭다 할 때 의자는 바로 양 아래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대의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신 앞에 나갈 때 1년에 한 번씩 영고라고 하는 제사를 지낼 때는 꼭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물로 제단에다 올리고 나서 거기에서 왕이 온 백성을 대신해서 속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가을의 영고라고 하는 제사였어요. 그게 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희생제사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아래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지 않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곧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구속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어떤 삶의 행위들을 가져다가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의롭다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하여 목말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하여 내가 사모함이 너무 깊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기에 목말라 하는 사람을 가져다가 여기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배부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함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노양훈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입만 열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곧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얘기하고 늘 그러시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딴 마음이 없어요. 딴 마음이 없어서 심령이 가난하는 건 저런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복종시켜서 하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휘인되어 오신 그리스도 그분 아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들여서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말라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로워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의로워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곧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나아가서 온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사모하는 마음, 바로 이런 의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심령에 대한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 있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빠졌네. 여기에 보니까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또 보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이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할렐루야.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인데 그것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에요. 누구의 옳은 행실입니까? 일반 인간의 옳은 행실, 세상적인 어떤 도덕적인 것들을 잘 이루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옳은 행실로 가득한 삶, 곧 성도들이 옳은 행실에 의해 세마포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그 혼인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의의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5절 말씀을 6절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여기에 네 가지 복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이라는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두 가지 계명, 곧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 하신 그 말씀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곧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회개에 대한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에 대한 문제이고 그 존재에 대한 문제이고 그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은 부분으로 나가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이루어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